선생님, 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그 애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생득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리 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하면 그 본인이 스스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저 사람에게 오늘 시각장애인의 위치에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특이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은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접근이라 이 말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즉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되돌려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이 꼬이고 자꾸 힘들고 우리 삶이 버거워질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이 맞나?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접근을 해보면 신명기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죄의 문제와 축복의 문제가 나에게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으로 이어지고 내 후손 1000대까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교회 안에서 선을 쌓으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그 후손이 어떻게 될까 기대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그 가문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 후손들이 받을 복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다 뽑아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빚지게 좀 만들어 드려라. 내가 얘한테 많이 구웠어. 얘 갚아줘야 돼. 할 만큼
사는 삶이 있다고 하면 이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겉돌아요. 너무 건성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헌신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도 없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 예가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그 가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책임감도 없이 헌신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셔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행위 구원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분한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돌멩이를 집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쓰러져요. 아니 내가 무슨 막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쓰러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소경에게,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요. 부르더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그러더니 그 땅에 침을 뱉은 걸 짓이겨가지고 말이죠. 그 흙을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매우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응? 침을 발라서 그 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덮어놨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모욕감이 들지 않겠어요? 매우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야, 실로암 모세가 씻고 와. 그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목가까지 가는데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여기서 죄 문제, 안식일 문제, 예수님의 치유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가 다 드러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초적인 장애물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꾀를 내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드라고 하는 그 연극에서 맥베드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고 아무도 자기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고발할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든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의사에게 찾아가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그 병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인간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 못할 그런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죄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선용하고 있느냐, 악용하고 있느냐,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아니 그러면 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욥은 죄가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다 한 케이스에다가 적용하기는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 문제도 다 거기에다가 그냥 대입시켜가지고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의 양심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해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형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주의 은총으로 보지 않고 뭘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가? 왜 하필이면 6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쳐주는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 꼬투리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crime이라고 하는 먼지 묻은 때예요. 그리고 하나는 opportunity. 오늘 단어 두 개를 잘 기억하세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우리가 그 죄 문제, 즉 때 문제를 벗기고 하나님을 가서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죄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목욕탕 주인협회에서 가르친 그 평범한 진리가 뭐예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아뢰면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죄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범한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 죄를 버리는 순간 형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 인간의 죄짐만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니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냐?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형통치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해 줬어요. 그 유명한 비유로 말이죠. 부유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옆집에 가난한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 과부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즉시 다윗이 분노했죠. 그 죽일 놈이 누구냐 이거죠.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은 그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회개 한번 했으면 됐지 뭐 밤마다 울어야 됩니까? 그 말은 사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자기 의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는 마음에 그런 자기 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죽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셔. 그러나 잘못된 사람에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죄 문제, 내 죄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멸한 죄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축복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늘 말했죠. 성경을 다 뒤져봐도 헌신 없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